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구별을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1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먼저 24절까지 말씀에서는 70인의 귀한 보고와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 관한 주님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70인의 귀한 보고와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보고를 통해 누구라도 주님의 권능을 힘입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과 성도들의 복음 증거는 곧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성도들이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 관한 주님의 감사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12 제자들의 귀한 보고 때 하셨던 감사 기도와 동일합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통해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 반면에 영적으로 줄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세리와 죄인 및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에게는 계시로 나타나졌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자,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계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주님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서는 영생에 관한 율법 교사와 주님 간의 대화 및 그와 관련하여 주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 교사의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질문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역질문과 그에 대한 율법사의 답변을 통해서 구약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구약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구약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감안한다면 주님의 이 답변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율법 교사의 교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였습니다. 그의 이 질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답변을 듣고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새로운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을 당한 동족을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히여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반면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역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율법 교사의 질문과는 현격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율법 교사의 경우는 이웃의 범위를 한정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음을 증명코자 시도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철폐시키고 이웃을 중심으로 자아를 개방토록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불의한 자들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에 대해 사랑을 베푼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이란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누가 나의 이웃이냐를 묻기에 앞서서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참 이웃이 되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본질과 목적이며 참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영생의 기름을 깨닫고 내 이웃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 참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당시 주님과 마르다, 마리아 자매 사이에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을 받아 그들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조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분주하게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였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심한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의 불평이 터져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말씀 듣는 태도를 지지하셨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의 대조적인 모습은 우선순위의 가치관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즉 마르다의 관심사는 좋은 여주인이 되어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고 마리아의 관심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가 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보다 복음 전파를 수행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마르다를 가볍게 타이르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했던 마르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대하고 잘 대접하려고 애쓰는 열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복음 전파를 수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은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육적 문제보다 영적 문제가 그리고 주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외적 형식이나 결과보다 주님의 복음을 향한 순수한 사랑 자체가 우선적으로 요청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은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시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낮은 자들, 세리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뜻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언제나 나보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서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 이세종 장로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그러나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그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입관 예배와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 발인 예배, 화장장과 예치의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온전히 고백하며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또한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해 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참된 이웃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